오늘 이제 기도학교 25번째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먼저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인생 최고의 일은 당신의 무릎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인생 최고의 일은 당신의 무릎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최고의 일은 우리의 무릎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인생 최고의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야고보라는 인물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고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무려 30여 년간을 이끌었던 사람이, 그런 지도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의 별명이 있는데요.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바로 낙타 무릎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의 역사서를 기록한 사람을, 그 역사가의 이름을 빌자면, 그를 빌자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야고보. 이 야고보는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삭도를, 가위나 칼을 머리에 대지 않았고,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포도주나 독주도 금했고, 야고보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하게 허락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홀로 성소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기도 시간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그 무릎이 닳고 닳아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마치 낙타의 무릎같이 되었다. 그래서 이 별명을 낙타 무릎이라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야고보만큼 우리의 무릎이 낙타 무릎까지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향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 최고의 일은 당신의 무릎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하는 노력도 헛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기도에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 무엇 때문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는 시간들이 적어지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위해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와 조금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한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데 그 많은 고민 가운데 깊은 고통 속에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가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43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더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본문 4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셨는지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그 땅에 떨어지는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로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6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따라해 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다시 한번,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시험에 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세상에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유혹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온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도 결국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에너지와 관심을 너무 많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세상 것들을 근심하고 염려하느라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기관에서 실행한 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기독교인들이 평균 일주일에 얼마나 기도할 것 같습니까? 몇 시간 기도할 것 같습니까? 평균 일주일에 찍어보세요. 몇 시간? 1시간? 2시간? 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5분 정도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분. 일주일입니다. 하루 아닙니다. 물론 우리 북울교회 성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저희는 기본 기도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저희는 자부하는 일이지만, 그런데 평균 기독교인들이 일주일에 5분 기도한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대부분이 인생의 위기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한다. 어려울 때. 평안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일주일에 평균 잡아 5분 기도한다. 다시 우리 살펴본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온 것이다. 정욕으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뭐냐? 결국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한 이 이기적인 이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욕망, 쾌락, 그러한 것들을 위해 살 때에 발생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정욕이다. 그리고 그 육신의 정욕의 그 결과는 뭐냐? 그 결과가 뭐 좋던 나쁘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들이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따라가면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에 온통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다. 그만큼 기도하는 시간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욕심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정욕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게 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할까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옆집 아저씨가요? 사단이 제일 기뻐하겠죠.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 어떨 때 기뻐합니까? 마귀는 어떨 때 기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잊지 못하고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살며 세상 것들에 욕심내고 그렇게 그것에 빠져 시간을 들이느라 기도하지 못하면 사단이 가장 기뻐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사단은 떨게 된다. 떨게 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말할 때 비웃는다. 우리가 수고할 때, 애쓸 때, 노력할 때 우리를 사단은 비웃는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은 두려워 떤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떤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구한다고 한들 사단은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애써봐라. 그래, 수고해봐라. 되나봐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은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 엄청난 일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어요. 기도할 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방해가 되고 우리를 막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신다. 이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장애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일에서 여러분을 막지 못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이 무릎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면 지난주를 비롯해서 제가 돌아보면 폭풍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제가 이 사랑하는 조카를 하나님 품에 올려드리면서 참 이렇게까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저희 조카가 갑작스럽게 이 코로나에 걸리고 그것도 교회 수련회에 갔다가,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코로나에 갑자기 수련회에 갔다 오면서 걸리는, 저희 이렇게 조카의 어머니 되시는 저희 누나가 의사입니다. 의사. 사실 이게 더 황망한 일이죠. 의사 아들인데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뇌수막염이 걸려가지고 그 지병으로 인해서 백신을 사실은 못 맞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렇지만 이제 아이가 워낙 건강했어요. 그래서 어디만 다녀오면 꼭 검사를 했습니다. 집에서 의사니까 검사를 하고 스스로 이제 자가 키트로 검사하면 이제 계속 이제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밝고.
애가 어둠이 없습니다. 진짜 밝고. 왜냐하면 이제 이 조카는 이제 부부가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매형도 직장을 다니고 저희 누나도 직장을 다니니까 이 아이를 이제 방학 같은 때는 학교 다닐 때야 이제 학교 보내놓고 하면 되는데 방학 때는 맡겨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도 어렸을 때도 이제 저희 집에다가 맡겨요. 한 2주씩 맡기면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형들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 형들이 많아가지고 셋이나 되니까 형제처럼 살았어요. 친형제처럼. 이 친구는 우리 조카는 하여튼 소원이 우리 집 놀러 오는 거예요. 우리 집 와의 형들도 있고 재미있고 혼자 집에 있으면 외로우니까. 우리 젊은 우리 부부들께서는 참조하시고 아이들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광주에 있을 때도 광주에는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뭐 주일날마다 이제 저희 집에 와서는 뭐 내내 놀고 방학 때도 저희 집 와서 저희 집사람이 뭐 거의 엄마나 다름없이 밥해 먹이니까 밥해 먹이면 엄마잖아요. 밥 먹이고 간식 먹이고 얘는 어디 놀러 가면 항상 이제 우리 식구들 같이 놀러 가고 그랬던 아이인데 그렇게 건강한 아이가 수련회 갔다 와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확진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은 열이 오르내리는데 열이 내리면 재밌게 놀다가 열이 올라가면 이제 해열제 먹고 좀 쉬다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열이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열이 갑자기 41도 오르내리면서 이제 점점 더 열이 떨어지질 않고 수습이 안 돼서 나중에는 이 아이가 이제 탈진을 하면서 의식이 사라지고 의식이 사라지는 가운데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제 가죠. 응급실로 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얘가 의식을 안 돌아오니까 처음에는 뇌종양을 의심해서 암병동이 있는 곳으로 그 전남 화순병원으로 옮겼다가 다시 이제 누나가 의사니까 소견에 뇌종양은 아닌 것 같다. 증상도 아니고 뇌염을 의심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아니다 할까 급성 뇌염으로.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뇌 쪽으로 침투하면서 척수 쪽을 통해서 이제 뇌를 이제 먹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현재 이제 아이가 의식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이제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의식이 완전 사라지고 거의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지는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스스로 자가 호흡도 어려워져서 바깥으로 이제 에크모라는 그 장비를 달고 이제 외부 호흡을 시작을 하고 뭐 이게 거의 이제 하루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새부터. 저도 이제 그게 이제 지난 주일이죠. 저는 뭐 황당하죠. 새벽녘에 목사가 설교 준비하고 이제 뭐 하고 주일 준비하고 있는데 카톡이 계속 날아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네. 민재가 금방 하늘나라 갈 것 같아요. 막 이런 이제 문자가 오니까 황당하죠. 막 정신없이 이제 제가 주일을 보내면서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광주로 내려가게 됐는데 이미 그때는 이제 아이가 뭐 바깥으로 호흡기 달고 뭐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있었죠. 의식은 없고 동공도 풀리고 이제 자체적으로는 전혀 뇌가 활동을 다 멈춘 상태로 그래서 참 어려움을 맞이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을 사투를 벌이죠. 이제는 누나랑 매형은 병원을 떠나지도 못하고 그것도 이제 코로나니까 음악병실이라고 그러죠. 황당하더만 이거 들어가서 보지도 못하고 손이라도 붙잡고 기도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참 그 황당한 가운데서 이렇게 문 밖에서 진짜 뭐 밤을 새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참 이 한 주간을 보내고 제가 이제 지난 주일 저녁에 예배가 끝나고 제가 이제 우리 목포에 훈련을 내려가야 돼가지고 월요일 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도저히 마음이 이제 불편하고 그래서 안 되겠어서 제가 이제 저녁에 잠깐 쉬고 저녁을 먹고 제가 이제 짐을 주섬주섬 싸서 저는 먼저
차를 끌고 이제 병원을 내려갔습니다. 병원 내려갔는데 이제 누나랑 매형은 거의 이제 녹초가 돼 있고, 그때만 해도 이제 별로 차도가 보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제 뭐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가운데 있어서 누나도 매형도 지쳐가지고 잠깐 집에 좀 갔다 오겠다. 근데 마침 이제 제가 도착하니까 잘 됐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내가 지킬 테니 집에 가서 눈 좀 붙이고 좀 이렇게 준비 좀 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고맙다 하고 이제 집에 딱 가고, 저는 이제 거기서 잠깐 있다가 이제 피곤해서 저도 이제 의자에서 누워서 병원에서 쪽잠을 자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이제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간호사가. 그러면서 혹시 이제 민재 보호자가 되냐. 그래서 아 맞다, 제가 삼촌이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 얼마나 피곤했으면 일주일 내내 거기 있었으니까. 전화를 안 받는다, 지금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다. 제가 이제 누나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해서 겨우겨우 이제 전화를 받고, 그나마도 참 감사한 게 제가 거기 없었으면 또 연락도 안 될 뻔했는데 연락을 해서 이제 불이 나게 이제 차를 끌고 누나 매형이 도착을 하고 바로 병실로 들어가서 아침에 7시 반 정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이제 조카를 불러 가시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 놀랍고 감사했던 건 참 기도의 힘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민재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무슨 기도의 힘인가? 그것은 하나님 뜻에 있는 것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정말 그 다윗도 그 밧세바에게서 낳은 그 아이를, 그 불륜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 그 아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배달이지만 그 하나님께 결국 그 아이를 데려가셨을 때 그 가운데 바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그가 울던 것을 멈추는 것을 보고 신하들이 이상하죠. 묻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 아플 때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우시더니 왜 정작 아이가 죽었는데 슬퍼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울 수 있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다. 그 고백처럼 정말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죽을 뻔했을 때 살려주시고, 그 생명이 그칠만 할 때 또 살려주시고, 정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구나, 그것이 단 1시간일지라도 그것을 참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많이 누렸고요. 정말 그 한 주 전에는 정말 이제 하나님 데려가신다 막 이럴 때는 이렇게 광주에 있는 교회 분들과 이분들이 그 앞에 와서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장치를 떼는 날이 있었거든요. 이거 떼면 의사들은 그냥 심정지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심장이 멈출 거라. 그런데 그것을 떼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더 힘차게 뛰는 거예요. 더 뛰면서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막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분들이 다 할렐루야, 은혜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영광 돌리고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조카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시게 됐는데, 저희가 지난 이제 어제죠, 어제 그 이제 광주의 그 동명교회,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에서 위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는 가지지 못하고 이제 위로 예배만 드리기로 해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친구들, 또 학교도 대한학교를 다녔어요. 기독교 학교를. 그 같이 다녔던 친구들, 선생님들, 또 교회 성도들, 또 저희 식구들 다 이렇게 모여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 함께 했던 친구들이 막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민재 함께하는 동안에 어떤 아이였는지 너무 막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서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이 주어졌다.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 맺는데, 우리가 이 민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민재가 남겨둔 숙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도 바르게 살아서 우리 민재가 가 있는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멘하고
이제 위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이제 이건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카를 하나님 품에 올려드리고, 또 이제 우리 오셨지만 우리 진지어 집사님, 또 우리 어머님 또 이렇게 하나님 품에 올려드리는 또 장례도 집례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목포에서 훈련도 받으면서 모든 것도 받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시는지도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감사한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었던, 또 우리 훈련 받으면서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훈련 받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제가 사모하고 또 그렇게 훈련을 사모하지 않았으면 제가 그 일정을 다 못 다녔을 것 같아요. 제가 목포로, 광주로, 또 익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제가 막 진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그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었고, 또 모든 시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조카는 그렇게 해서 화장하고 수목장으로, 저희 이제 부모들이 원해서 수목장으로 잘, 오늘도 이제 그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아주 예쁜 작은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 밑에 이렇게 수목장으로 하기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소식을 듣고, 감사한 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냥 우리 누나랑 매형이 담대한지 믿음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은 다 울고 저희 누나랑 매형만 멀쩡해요. 감사하다. 저도 철없이 막 울었는데 아쉬워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 좋은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간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제목으로 오래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정말 기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이유도 말씀했죠. 그리고 세상의 유혹, 세상의 정욕, 이것들에 끌려가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빼앗긴다. 우리가 그거 외에도 우리 오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똑같이 기도해도요,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 진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정말 위기의 순간이에요.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정말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실 때 포기하지 말라, 오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건 오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라는 건 오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은요, 모두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이유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제 기도 교재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기도는 불을 붙이는 일이다. 기도는 흔히 불에 비유하는데, 기도의 불이 임했다고 해도 기도의 불이 붙었다고도 하죠. 그런데 이 불이 위력을 발휘하고 이 불이 계속해서 힘을 얻으려면, 불이 끊임없이 꺼지지 않고 있으려면 이 불은 시간이 나면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는 건 쉬워요. 시간을 오래 들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불을 계속 지펴야 돼요. 불이 계속,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그 능력을 잃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자, 뭐라고 표현하면 기도는 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이가 아니에요. 기도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놀이는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하면 돼요. 전쟁은 어때요? 하다가 말면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데 항상 오래도록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임하는 사람은 그 마음 자세부터가 다른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안 볼 수가 없는 영화였습니다. 예, 그 탑건이라는 영화인데, 저희 형님이 그 영화 때문에 조종사가 됐고, 저희 큰아들도 지금 조종사가 되는 길을 가고 있어서 안 보면 저희 아들한테 배신자가 됐어요. 그 영화를 보는데요,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 그래요. 전투기는요, 이게 일반적인 여객기가 나는 고도랑 전투기가 비행하는 고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전투기는 상대방 전투기와 싸울 때 적 전투기보다 더 높은 곳을 선점해야 돼요. 서로 이쪽이 높이 올라가야 되면 저쪽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높은 쪽을 선점한 전투기가 상대방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전쟁입니다, 전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서 사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야,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기도로 우리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외칩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누를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의 힘을 더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더 오래 해야 되는 이유, 불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 따라합니다. 기도는 저축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저축입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가면 돈을 뺍니다. 그죠? 돈을 뺍니다. 그런데 돈을 못 뽑는 경우가 많죠. 돈을 못 뽑을 때는 언제예요? 뽑을 돈이 없을 때. 저희 큰아들이 전화 옵니다. 아빠, 은행에서 돈이 안 뽑아져요. 뭔 얘기예요? 용돈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정확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어제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제 통장에 바닥이 얼마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내가 저보고 어떻게 해야죠? 뭘 어떻게 해? 보내야지. 뭐 부모가 할 일이 그거죠. 저희 잔고는 떨어져 가도 아들 잔고는 채워야죠. 여러분, 기도는 저축하는 거예요. 은행에 돈이 많으면, 여유가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은행에 잔고가 간당간당하면 불안한 거예요. 기도는 저축입니다. 기도를 평상시에 쌓아두면 내가 필요할 때에 그 응답의 기쁨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저축을 한 만큼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 우리가 쌓아둔 기도만큼 우리가 찾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평상시에 잘 쌓아두면 우리가 때가 되면 응답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 응답이란 건 뭐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은 어떻게 이러냐? 기도가 축복이고 능력이고 답인데 그 기도에 우리가 미리미리 저축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쌓아둔 기도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을 위기의 때가 되면 느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못 느낍니다. 때가 되면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오래 기도할 때 우리 무릎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세상 것에 더 관심 두고 세상 정욕을 쫓아가느라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령 집회 꼭 많이 오시고, 지금도 많이 오시는데, 물론 우리 3일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분들께서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우리 성령 집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솔직한 말씀으로 주일 예배도 제가 목사가 어떻게 주일 예배를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제가 온통 관심이 성령 집회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 관심이 성령 집회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집회가 더 내려올까? 요즘 관심이 거기 많이 쏠려 있어요. 거듭 죄송합니다. 성령 집회 참석 안 하시면 굉장히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집회 오셔서 더 많이 기도. 제가 성령 집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따로 뭘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예. 여러분, 성령 집회 오셔서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주일날 은혜가 더 충만합니다. 제가 성령 집회를 시작하니까 성령 집회를 하고 나서 주일이 훨씬 쉬워졌다니까요. 주일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일이 훨씬 쉬워졌어요. 성령 집회 가운데 은혜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부교의 성도 여러분, 성령 집회 가운데 오셔서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쌓으면, 기도로 저축을 많이 하면 우리 영적 싸움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